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곧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단순한 문자만으로는 그 뜻을 이해하기 힘든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구원이라는 용어입니다. 흔히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우리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방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어있던 자들이다.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믿기 전에 비록 우리가 육신은 살아있을지라도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실상 죽은 자와 다를 바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지만 껍데기만, 육신만 살아있지 그들의 영은 죽은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죄 가운데서 행하며 공중권세를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쫓아가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영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 곧 사단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즉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마귀를 따라다니던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다, 이 말입니다. 셋째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랐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화를 내실 때에 그냥 기분대로, 기분 좀 좋으면 화내고 진노 좋으면 그냥 나빠도 그냥 털털 웃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노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품으십니다. 아멘. 예, 죄가 있는 곳에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제약된 삶을 살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진노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 이 말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 믿기 전에 처해 있었던 상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나?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디에 있었다고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 놓여 있었다. 골로새서 1장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네. 또한 악한 행실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기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멘. 아멘. 이 마귀의 방해가 없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예수님을 빨리 믿게 되었을 텐데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방해를 받고 있었던 거죠. 아멘.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결론지어 말할 수 있느냐 하면 한마디로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멸망받을 그런 영혼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 영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 즉 이러한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허물과 죄로 죽었고 마귀의 종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흑암의 권세에 빠져있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화목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되었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이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사랑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구체적이고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말로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한테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요? 죄 없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내어드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신을 가리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들은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고 사람의 이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열어놓으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불교처럼 돌을 깨우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극락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선한 지식만 갖고 있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는 또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아멘. 아멘. 안다고 천국 가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깨달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하신 대로 지켜 행할 때 천국 가는 거지. 아멘. 단순히 듣는다고 해서, 깨달는다고 해서 부추가 되어버리고, 깨달으면 매요, 실천도 못하면. 실질적으로 깨달을 수도 없지만,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이름 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을 주는 분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수많은 목회자들조차도 천주교 놔두고 그것들은 아예 그냥 잘못된 거니까 무시해놓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거기? 그것들은 죄에서도 구원 못 받아. 그런데 어떻게 천국 가는 구원까지 그들이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지금 여기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뭔 종교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종교입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종교잖아요. 아멘. 성경을 떠난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멘. 그 성경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 말고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길이고 내가 천국 가는 길이고 내가 진리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분이고 내가 생명을 주는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절대로 내 말고는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고 주님께서 손을 하셨는데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네, 이것은 과거사입니다. 네, 이 구원을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내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아멘.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이것이 바로 이 선물과 같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에서 구원 얻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아무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내가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 얻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한 번만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좀 죽어주세요. 그런 부탁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서 그 사랑을 알게 해주셨죠. 또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게 해주셨죠. 그리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해주셨죠.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이 고백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로마서 3장 24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도 내가 한 일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죠.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신 그 사실을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그것까지도 내 자의로 내 판단으로 된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단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하기도 청량할 수도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의미는 그럼 무엇일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구원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첫째가 우리가 잘 아는 죄에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 그 구속은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아멘. 뭐 구속 그러면 쇠고랑 차고 행무소 들어가는 구속이 아니고 여기서도 같은 한글로 보면 뭐 구속이랑 똑같은데 이 구속은 죄로부터 속량해서 구해낸다. 그 구속을 뜻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속량한다고요? 죄로부터 속량해서 죄값을 치른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노예들은 막 사고 팔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누가 노예가 돼가 있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이제 자유인으로 만들려면 내가 그 노예를 사야 돼요. 사야 되고 내한테 주어진 그 노예 문서를 이제 찢어버리고 너는 이제 자유인이라고 선포하면 그 사람은 자유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구속이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는 환경에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입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5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위에 이제 이런 말씀 이런 경우들은 마태복음 8장 25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안다시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막 강풍이 내리쳤죠. 물들이 막 배 위로 막 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피곤해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예수님을 깨워서 이 풍랑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하는 내용이죠. 아멘.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있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이것은 소경이 예수님께 자기를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해서 보게 된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5절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병든 자들이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아멘.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낫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내 병을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저를 일으키시리니 혹시 죄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까지도 같이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죄도 생각나게 해주겠죠. 왜 네 병이 원인이 무엇인지, 왜 네 병이 그렇게 왔는지까지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도 용서 안 받고 병도
치료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처한 어려운 환경으로부터의 구원을 뜻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영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영혼의 구원.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아멘.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아멘. 이 영혼의 구원은 바로 어디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같은 목회자지만 영적으로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평신도입니까? 누굽니까? 목회자죠. 그러면 그가 신앙 고백했죠. 신앙 고백 다 한 사람이에요. 세례 다 받고. 아멘. 그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아멘.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이 위대한 사도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천국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천국 못 따라갔다는 얘기입니까? 죄에서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천국에서는 나는 못 들어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이처럼 구원에는 죄에서의 구원이 있고 환경에서의 구원이 있고 영혼의 구원, 곧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으로 세 가지의 다른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이 구원의 세 가지 의미를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알기 쉽고 명료하게 기록된 것이 바로 출애굽기 6장 6절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출애굽기 6장 6절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베어내며 그 고욕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첫 번째 출애굽기 6장 6절에서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편팔과 큰 재앙으로, 즉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팔로서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려가지고 너희를 거기서 구속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애굽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가 불순종의 영을 쫓아서 행하던 세상을 뜻합니다. 아멘. 따라서 애굽에서 구속해 주신다는 약속은 죄에서의 구원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세상에서의 구원, 죄에서의 구원, 노예 상태에서의 구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두 번째로 출애굽기 6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아멘. 이 약속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후에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광야 생활이죠.
그 광야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갈이 우글거리고, 예, 썸물이 있고, 예, 질병이 있고, 예, 그 다음에 가난이 있고, 마실 물도 제대로 없고, 먹을 양식도 제대로 없고, 예. 또 적들이 언제라도 공격해 올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아멘.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그곳이 바로 광야잖아요. 좋은 환경입니까? 나쁜 환경입니까? 나쁜 환경. 예, 굉장히 사람 살기에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이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켜주죠. 네. 마라의 썸물에서도 구원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하면서 그 광야에서 뭐 감기가 들려 죽었다, 뭐 어떤 뭐 말라리아 병이 들어서 죽었다 이런 것도 없죠. 병 들어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오아시스도 허락해 주시고 만나뿐만 아니라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메추라기 고기를 코에서 냄새가 나서 싫어서 그냥 싫어할 때까지 한 달 동안을 계속해서 먹게 해주셔. 하늘에서는 반석을 내리셔서 한 번도 굶지 않고 만들어주셨고 반석을 깨뜨려서 샘물이 칼칼 쏟아지게 하셨고 아말렉과 같은 그런 호전적인 족속들이 그들을 공격해 올 때도 이기게 만들어 주셨고 불뱀에 물려설 때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치료도 해 주셨죠. 이래서 모든 환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출애굽기 6장 8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이 가나안은 무엇을 뜻합니까? 영원한 안식을 뜻하죠. 시편 95편 10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10절 11절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3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따라서 이는 영혼의 구원, 곧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의미하죠. 바로 가나안은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고 그 영원한 안식은 결국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죠. 완전히 실패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다수가 멸망을 받았고 이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소수만 들어갔죠. 아멘. 이 영혼의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은 우리 주님께서도 소수가 들어간다고, 들어가는 자들이 적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기로 하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 구원, 영혼의 구원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의 구원에 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 가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아멘. 이 구원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다. 아멘.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신앙을 시작하기 전에 죄에서 구원받음을 통해서 비로소 그때부터 신앙을 시작하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천국에 가는 이 구원은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다. 아멘.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을 뜻한다. 히브리서 10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나 천국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직 영혼의 구원,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아멘. 영혼의 구원이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한다. 이러한 구원들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힘쓰고 애써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야 이 구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구원은 이거와는 틀리죠. 거기에는 복종도 필요 없었죠. 두렵고 떨리고 뭐 그런 것도 필요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뭐 복종하다가 안 하다가 이게 아니고 마음 좋으면 복종하고 기분 더러우면 복종 안 하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복종해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던 없던, 목사가 있던 없던, 목사가 출타하고 뭐 있던 없던, 아멘. 사람 눈치 볼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구원은. 아멘. 목사가 있든지 없든지, 성도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어. 아멘. 큰 교회나 적은 교회나 상관없어. 이 구원을 받을 때는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와 같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구원이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의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구원의 세 가지 의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바로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아까 세 가지 구원을 얘기했잖아요. 죄에서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아멘.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얻는 구원은 바로 무슨 구원이다? 죄에서의 구원이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우리로 제사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이 제사함 얻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너희에게 죄가, 우리의 죄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는다. 아멘. 참 우리 예수님의 이름 대단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효력을 발생합니다. 아멘. 아멘. 네.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받는다.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므로 그를 믿는 자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죄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성경은 이 제사함을 다른 말로 구속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이 제사함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구속. 성랑에서 구원했다. 제사함을 구속이라고 표현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속 곧 제사함. 아멘. 골로새서 1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 그렇게 제사함이라고 하는 말이나 구속받았다고 하는 말은 동일한 의미다 이 말입니다. 이상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뜻이 이제 확실하게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바로 죄에서의 구원, 곧 구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 우리는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될까? 우리가 제사함 받게 되면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되는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함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죄 아래 놓여 있죠. 죄 아래 놓여 있죠. 네. 타락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타락된 상태에서 죄의 지배를 받고 죄 아래 놓여 있는 거죠.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아담이 불순종하기 전까지는 세상에는 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러나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 죄로 인해서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여기 세상이라면 이 세상에 원래는 죄가 없어서,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함을 통해서 이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오면서 아담 혼자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그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그 죄성이 유전되어져 가지고 모든 인류가 다 죄인들이 다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게 세상에 인구가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세상에 죄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죠. 그래서 세상에 죄가 가득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자, 죄가 우리를 지배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바꾸기 이야기하면.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 내 딴에는 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수주 미달이요. 아멘. 석가가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석가의 의로움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미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공자가 아무리 어질게 살았다고 해도 그 어질미 하나님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친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없다? 어느 누구도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누구한테? 죄 없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값없이 구속, 곧 뭐다? 제사함을 얻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를 더 쉽게 말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말은 죄 없는 자로 인정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아멘. 원래는 죄인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죄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신 거다. 아멘. 이것을 신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아담의 범죄 이전의 아담과 같은 지위로 회복되어진 겁니다. 아담이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 죄가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는데 그 원죄를 없애주셨으니까 우리의 지위가 어디로까지 객상되었어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자리까지 우리 위치가 회복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우리의 지위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받았다고 하는 말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뜻이지 이것은 천국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아니죠. 아담의 지위로 원래의 아담의 지위로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뜻은 죄가 없다고 하는 뜻은 되지만 천국에 들어갔다고 하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피만 믿어서 아담의 위치로 이제 만들어놨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천국 간다고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단지 아담의 위치로 회복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들이지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제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란 얘기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 받은 자라면 그들은 누구의 자손이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대로 무엇을 이을 자다? 유업을 이을 자로 이제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약속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4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들이면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을 자다? 유업을 이을 자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즉 천국의 유업을 약속받은 자라는 것이지 천국의 유업을 이미 받은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이지 이미 그 천국을 받은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즉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속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렇지 않더니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대요. 아들이 되면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죠. 그런데 이 아들이 부요막심한 거야. 도대체 아버지한테 효도도 하지 아니하고 개망난이같이 살아. 그러면 그 부모가 그 유산을 아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약속, 법적으로 그런 규정도 있죠. 하지만 그 상속할 그 재산을 사회에 환원시켜버릴 수도 있잖아요. 아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멘.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은 쌍방아리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약속을 자꾸 어기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을 우리가 파괴했으니까 안 지킬 수도 있는 거죠. 이걸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이걸 약속은 쌍방아리 하는 거라. 어느 한쪽이 약속 어기면 그 약속은 성사가 안 돼. 약혼식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 언제? 5월 28일 날. 근데 약속을 했는데 그날 신랑이 안 나타나거나 신부가 안 나타나서 돼요 안 돼요? 결혼식 날짜 받아놨어. 신랑이나 신부 중 한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고 그 결혼식 날 안 왔어. 결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약속은 쌍방간에 하는 거라. 어느 한쪽이 약속을 파기하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천국을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땅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들이 광야 교회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시키지 다수가 안 지켰잖아요. 그 다수가 안 지킨 그 사람들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지킨 사람만 들어갔잖아요. 지킨 사람만 열조로 들어갔잖아요. 히브리서 9장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도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은 나는 부르심을 입었죠. 부르심을 입은 자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 곧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얻기로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유업, 그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 아니라 단지 그 유업을 이을 자들이 되었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그런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즉 엄격한 의미에서 아직은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만 지금 받은 거죠.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하게 우리가 인정받게 됩니까? 계시록 2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이 말씀에서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이것들이라는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얻게 될 때 다시 말해 천국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완벽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권세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때는 그 권세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의미이지 제사함을 받고 천국에 이미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것이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100%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약속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그들은 모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라는 약속을 받았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고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한번 볼까요? 행전도다 저기 갔으니 그 밖에 나갔으니까 일단 직접 다 찾았어요. 히브리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어도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있고 미치지 못할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약속대로 성취되는 자들이 있고 그 약속이 성취 안 되는 자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아니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들이고 아멘. 그 약속은 아직 진행형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직은 효력이 있어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그 약속 지키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았다고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착각하고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성도가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목사가 그렇게 설교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떤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성경보다 우리 주님보다 더 위대한 분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천국의 주인이지 주인이 안 된다는데. 아멘. 그래서 혹 내가 약속받은 천국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되지는 않을까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있는가? 그렇게 씻김 받은 깨끗이 씻으면 다 씻겨 있죠 이미. 그 씻겨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 곧 사망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이미 들어갔다는 뜻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의 피로 제사함보다 의롭다심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1차적인 뜻이다 이 말입니다. 약속을 받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아멘. 이를 다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범죄 이전의 아담과 같은 지위로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첫사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헌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목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죠. 그리고 그를 그곳으로 인도해서 그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법을 명령하죠. 그리고 그 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범죄 이전의 아담과 같은 지위로 회복한 우리는 교회로 들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배워야 되죠. 아담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법대로 순종을 해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임을 알아서 이제 우리는 아담처럼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그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늘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최선을 다해 다름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